오늘부터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매트리스라고 다들 아시죠? 해야 할 일을 중요도와 긴급도를 중심으로 네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죠. 먼저 제1 영역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제2 영역은 긴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제3 영역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제4 영역은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해당이 되겠죠. 대체로 사람은 제1 영역과 4 영역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제2 영역과 3 영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요. 보통 지혜롭지 못하게 시간을 쓰는 사람은 제3 영역에 해당되는 일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날 시대를 좀 반영해 보면 SNS를 수시로 확인을 한다거나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화나 우편 등과 관련된 일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긴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제2 영역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 독서하는 것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2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학자들에 따르면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0장까지, 마지막 네 번째는 남은 21장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 가운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죠, 20장 마지막 구절인 30절과 31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결론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시작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책,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요한이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 그가 기록한 이 책 요한복음에는 자신이 선별하여서 기록한 표적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를 선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 표적은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죠. 네 번째 표적은 가장 잘 알려진 오병이어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신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요한은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선별하여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된 학자들 가운데 이 가운데 5번째 표적을 빼고 마지막으로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소위 성전 청결을 행하시죠. 그러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앞서서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 육체를 의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이 성전, 즉 자신의 육체를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나중에 있을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표적을 구할 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은 이 책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표적들을 선별하여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서두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앞선 말씀과 연결해 보면 표적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다음의 내용만 보시면은 누구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이와 같은 표적들을 선별하여 기록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기록 목적에 대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해 줍니까?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CBS 기독교 방송 프로 가운데 어른 성경학교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서 한 번은 크리스찬 300명에게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중 3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는 주기적으로 오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이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자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읽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한 고백이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꼭 읽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면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꼭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을 펼치셔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일, 이 말씀을 읽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믿게라는 단어와 관련하여서 학자들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사본들에 따르면요, 이것은 부정과거 가정법이기도 하고 또 다른 주된 사본에서는 현재 가정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가 적용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것이 현재 가정법일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이 의미는 계속 믿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한이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신경을 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하고 관련하여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AD 85년부터 95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큰 지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었습니다. 터키 에베소스 고대 도시 유적지 가운데요, 도미티아누스 신전이 있습니다. 보통 황제는요,
사후에 신격화되는 것이 일반인데 도미티아누스는요 생전에 신으로 추앙받고자 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신으로 경배를 받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자신을 숭배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사람들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냐면 도미누스 엣 데우스 노스테르, 이 라틴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뭔가 좀 친숙한 내용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누구시요? 나의 누구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먼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 이 복음서를 읽는 기독교 전체의 고백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사람들로 자신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만뒀을 리가 없었겠죠.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네로 황제 다음으로 기독교를 강하게 박해한 잔인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전에서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반역죄로 처형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재판에 따라서 십자가형, 화형, 맹수형, 참수형 등에 처해져야만 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멀리 소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그러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이 현재 가정법, 즉 이미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믿는 자 가운데 너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계속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들이 필요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좀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극심한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난이 겹치고 겹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믿음 안에 머물러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만 머물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하도록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을 것을 권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믿죠. 이 믿음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아는데 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견고해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믿으시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도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뭘 할 예정이십니까? 중요한 일들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여유 시간을 다른 데 할애하기보다는 성경을 펼치셔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꼭 펼치셔서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에 우뚝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셨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1903년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듬해 2월에 석방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다시 투옥되게 됩니다. 억울한 옥살이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옥살이 가운데 어느 날 멍석 밑에요 한자로 된 요한복음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 중에 그것을 거듭 읽게 됩니다. 나중 조선 선교사였었던 제임스 게일이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그날에 있었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선교 보고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 진정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셨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구원자이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내가 요한복음을 30번 정도 읽고 난 어느 날 아침 속방이요 라는 말을 들었다.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위대한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반복하여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 나가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주어졌었던 이 모든 환경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신 분이나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읽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 꼭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꼭 할 일,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게 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과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으로지마다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목소리 높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도를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도를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두 손을 함께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다같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귀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 있는 자로 그 믿음을 전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귀중한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나에게 가장 긴급한 일로 여긴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심어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사랑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로 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눈이 활짝 띄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주시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한성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드리지 않고 견고히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받을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성령님 그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될 요한복음을 읽는 일을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를 누림으로 그 말씀에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에 투자하며 살았었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급한 일들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믿음을 갖게 하고자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읽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이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꼭 해야 될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나갈 때 성령님 그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역시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고난의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